오늘은 부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인들 중에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배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이 무덤가를 찾은 것은 새벽 5시 전후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요즘 부활절이 그때 그 시기하고 딱 맞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새벽 5시는 굉장히 이른 시간입니다. 만약 요즘 때라고만 한다고 해도 새벽 5시쯤이면 아직 어두컴컴할 때예요. 아직 어둠이 갇히기 전인데, 그런 새벽 미명에 오늘 이 무덤가, 사람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이 무덤가에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평범한 일은 아닌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무서움을 타지 않아가지고 나는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겁 많은 목사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이만한 것이지,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겁이 많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서 화장실이 저 멀리 이렇게 문 앞쪽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혹시 화장실 갈 일이 생기면은 혼자 화장실을 잘 못 갔어요. 그래서 꼭 누구를 같이 데리고 가야만 화장실을 갈 수 있었던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정읍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숙을 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온 거예요. 그렇죠? 중학교 때까지는 늘 집에서 다녔기 때문에 엄마 아빠 밑에서 늘 자랐었는데,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타지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토요일 오후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집에를 가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아예 안 갔습니다. 잘 안 갔어요. 한 달에 한 번꼴이나 갔을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열심히 집에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포장이 돼 있고 버스가 자주 다니고 있고 차가 있다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비포장 도로에 차도 없었고 버스도 하루에 2번밖에는 없던 때예요. 그러면 집에 가려면은 버스비도 아깝기도 하지만,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제 밑에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가서 한 10km를 자전거를 타고 가서 자전거를 그 밑에 산 밑에다가 어느 집에다가 맡겨놓고, 그리고 제를 넘어갑니다. 제를 넘어서 가는 시간,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시간이 1시간, 제를 넘어가는 시간이 짧으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토요일 날 오후에 다 일들을 끝내고 그렇게 가다 보면요, 제를 넘어가려고 딱 중턱쯤 가면요, 해가 이제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산 위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갈대를 쫙 하고 훑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등골이 그냥 서늘해지고 식은땀이 막 나요. 딱 이 산 속에 혼자 있는 거예요. 꼭 귀신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귀신이 나오는 소리 같아가지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 벌벌벌 떨면서도 토요일 날만 되면 죽자 살자 집에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돈 받으러? 용돈 받으러? 용돈 안 줍니다. 저희 집에는 줄 용돈도 없었어요. 뭐하러 그렇게 갔겠어요? 아빠가 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고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토요일 날만 되면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무서움을 이렇게 감당하게도 하는 것이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마리아가 여인의 몸으로 어두컴컴한 그 시간에 무덤가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특별한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기는 하지만
돌아가 버립니다, 집으로. 근데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가에 가서 무덤을 지금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그리고 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 새벽 이른 시간에 더더군다나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뛰어가서 예수님에게 안기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멈추어 세워요. 내 몸을 만지지 마라. 오늘 17절 전반부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만 본다고 한다면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들었던, 옷을 만진다거나 이러면 승천을 못해요. 그렇죠?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꼭 그럴 것 같잖아요. 예수님도 아직 하나님 곁으로 못 올라가셨으니까 혹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하늘로 못 가실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실 요한복음 후반부죠. 20장 후반부에 보면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난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내 눈으로 손바닥, 못 박힌 손바닥을 보고 그 옆구리 창자국 거기다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 부활을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가지고 그래? 그렇게 믿어지지 않니? 그러면 내 손바닥 한번 만져봐.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 이러고 만지라고 허락을 하신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이 몸을 만지면 승천하지 못하셔서 그랬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만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도냐면은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죽으시기 이전의 예수님하고를 혼돈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지금 마리아의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오늘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이 살아생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니까 이분이 예전 예수님하고 똑같은 예수님이구나 라고 오해할 것 같아서 예수님이 그것을 구분시켜 주시려고 아마 거절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 이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이전에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마리아가 늘 만났고 대화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의 몸이 아니라 육신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그것들을 뛰어넘으셔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복귀하신 상태로 지금 마리아에게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뭉뚱그려서 예수님은 좋은 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휴머니스트처럼 의사처럼 열사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리고 죽어버린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설명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과학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것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요,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지극히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더 많은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목사지만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버젓이 앉아가지고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있고 살아서 음식을 먹고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죽었다라고 의사가 딱 선고하는 순간에 한줌에 흙이 돼가지고 화장터에서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죠? 다시는 볼 수가 없어. 그러면 한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존재하던 우리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흙으로 그냥 불타서 죽어버리고 없어진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까? 이거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해될 수도 없어요. 과학이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없다. 모르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영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는 저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이 분명하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생로병사, 우리 죽고 사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권한을 갖고 계시는 주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셔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지금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내가 곧 간다. 이렇게 전하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표현이 참 특이해요. 그렇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차이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석해도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신 거고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게도 아버지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동일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동일성도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동일성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굳이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영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영어로 딸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daughte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며느리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law는 생각이 나죠? daughter in law라고 합니다. in law, 법 안에서 법으로 볼 때 아들에 해당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딸이 딸에 해당된다.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은 s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위를 표현할 때는 son-in-law. father는 아버지죠. mother는 어머니죠. 근데 시아버지는 뭘까요? 그러면 father-in-law. 시어머니는 뭘까요? mother-in-law. 그러면 장인은 뭘까요? 이 영어가 비교적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장인하고
또 이 시아버지하고는 같은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렇죠? father in law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에 우리 김기민 선교사님 오픈 예배를 드렸죠. 갔더니 특송한다고 하면서 원래 김기민 선교사님 아들이 몇이에요? 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제 영훈이도 이제 4월달에 결혼하는데 그러면 며느리는 몇이에요? 둘이어야 되는데 6명이 나와가지고 특송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김기민 선교사님이 자주 쓰고 있죠 요즘. 아들 하나 더 생겼다. 그러면 가서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에요. 지금 합신 졸업한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이 큰 아들 노릇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우리 영성 전도사님은 큰 아들 노릇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막내 아들 캐릭터예요. 그죠? 우리 영성 전도사님은 유하고 귀엽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양아들 되시는 분이 다 알아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이 결혼을 한대요. 4월 달에. 그러면 4월 달에 영훈이 결혼도 있고 그 전사님 결혼도 있어요. 근데 그 전사님 결혼에 제가 가야 될 부담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별로 안 느껴요. 왜? 친자들이 아니니까. 아무리 양자라고 해도 친자식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감사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인로우라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모든 특권과 대우를 똑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피가 섞였어도 호적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 아들이라고 한다면 모든 그 부모의 유산과 모든 이 권리들을 똑같이 양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하는 소리는 늘 감사해야만 돼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 여러분 큐티 말씀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마리아가 전해준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던데? 그리고 가서 소식을 전했더니 제자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졌어요. 허탄한 것 같아서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세요. 오늘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않고 두려워 숨어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오늘 19절에서 2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죄인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약 당신에게 딱 한 가지를 부활하신 주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면 뭘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마 제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의 평안, 이 평강을 달라고 아마 우리가 다 기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 평강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문제들 때문이에요. 뭐 건강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일에 대한 문제가 되었든 자식에 대한 문제였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하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평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 평강을 만약 주님이 선물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평강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이미 해방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유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의 최종적인 해결이라고 생각을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걱정과 근심과 질병에 붙들려 살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는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쳐다보고 있으면 끊임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아무리 바다가 잔잔해도 파도가 없는 날은 없어요. 파도가 크냐 적냐의 문제지 파도는 끊임없이 몰려오죠. 끊임없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은,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쉴 틈이 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 근데 그런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온전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이 평강을 예수님께서 선물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해 주셨다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닌 것이. 예수님은요, 이 평강을 이미 사역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시겠다고 했던 이 평강은요, 약속된 평강이에요. 그렇죠? 미래에 주시겠다고 약속된 평강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하는 이 평강은요, 성취된 평강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도발하시고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들을 다 주님이 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되고 이미 완전한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잘 될 때, 건강할 때, 이럴 때는 평강이 있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일이 어그러지면 우리 가운데 근심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불완전한 평강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아침에 선물해 주신 이 평강은 완전한 평강이에요. 완벽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힘든 것이에요. 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강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평강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이 평강을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평강은요,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평강은 나중에 언제 주어지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나서 주어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자들이, 저는 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의외의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성령께서 오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성령을 받고 나서야 제자들에게 이 평강이 실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이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 주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만약 받았다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이 그때 임했을지 몰라요. 제가 볼 때. 그렇죠? 당겨져서 임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빨리 오순절 하늘로 가시고 바로 성령을 주셨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요? 제자들이 믿지 않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믿지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뭔지 알겠어요? 이 평강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능력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평강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은요 간단해요. 우리에게 꼭 다리를 부러뜨리고 막 어디 막 안 걸리게 하고 이래야만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우리 속에 조그마한 염려, 근심거리 하나만 딱 던져놓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하루 종일 되새기고 그러면서 점점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휩싸여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 자체를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근심과 조그만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 담대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새로운 삶에서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저도 암송하고 있죠.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죠? 저도 열심히 암송한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근심과 걱정으로 유혹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평강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고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을 대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단을 대적하면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어 있어요.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두 번째 선물을 주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평강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성령이 무슨 물건이고 그래서 뭐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도구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받으라고 하는 표현이 뭔지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받으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물건을 주면서 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영접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원어의 뜻을 보면 영접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령을 지금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성령을 주실 때의 방법을 보면 마치 창조 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처럼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아마 불어넣으시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잘 아는 내용이죠.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서 이미 뼈만 남은 뼈다귀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뼈들에게 명해라. 생기가 저 속으로 들어가서 그랬더니 군대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습하고 오늘 창조 때의 모습,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 이 골짜기의 일들이
비슷해요. 방법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것은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무기력한 죽어있던 사람들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신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쓰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혼자 무아지경 속에 쾌감을 맛보라고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죄사함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권세예요. 누구를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능력은 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성령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만 돼요.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상한 신앙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해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느 회사를 들어갔는데 내가 그 회사에서 제일 실력 있고 일을 잘해, 능력이 있어 소위. 그러면 내가 꿀릴 일이 있겠어요?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나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나 다른 회사로 갈게요. 이러면 아이고 가시면 안 됩니다. 좀 조금 도와주세요. 이렇게 붙잡겠죠. 근데 뭐 있으나 마나 별로 그렇게 존재감도 없고 뭐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른 회사 가서 행복하게 일 잘하세요. 이렇게 보낼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힘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이런 것들은요,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 있고 빽 있고 공부 많이 했고 이런 능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인데 그 능력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부활주일 2024년 이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뭘 주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언뜻 생각하면 평강이 먼저 나왔으니까 평강이 순서상 빠를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평강도 임하는 것이고 권능도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만약 주님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요청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뭘 구해야 돼요? 성령 부어주심을 기대해야 돼요. 성령 부어주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평강도 주어지게 되어 있고 세상을 담대히 싸워 이길 능력도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냥 빌빌거리고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에요. 돈은 없어서 좀 불편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공부는 많이 안 해가지고서 높은 자리 혹시 못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이런 것들은 혹시 우리가 못할지 모르겠지만 어디 CEO 되고 이런 것들은 혹시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이 평강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 권능과 능력,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장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볼 수 없는 것이. 저 사람은 분명히 쥐뿔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편해 보이지? 얼굴이 편해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지? 전혀 비굴해 보이지 않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우리에게 이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첨하게 돼 있고 타협하게 돼 있고 비굴하게 살게 돼 있고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굉장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그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평강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가운데 세상이 부러워할 그런 평강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렀으면 좋겠고, 암이 걸리면 어떻고, 몸이 좀 아프면 어떻고, 조금 빨리 죽으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주님 계신 천국,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갈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선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